사람 중에서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건강의 기준을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는 그 뼈의 구조가 튼튼한 사람이, 통뼈 구조죠. 통뼈 구조죠. 아주 골격 구조가 튼튼한 사람이 비교적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격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골격이 무엇인가? 기독교적 체계를 만든 교리입니다. 교리. 오늘 설교가 좀 다소 딱딱하게 들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좀 교리 부분을 좀 살짝 다뤄보고 그 안에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칭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적인 구원 이후에 계속 이루어가야 할 거룩함, 정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칭의적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칭의적인 구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별 신경이 없이 아무런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정열적인 삶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서 이 구원에서는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이 깃들였는데 특별히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구원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요,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해야지만이 우리가 칭의적인 구원이든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두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1대1 개인적으로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상대로 구원을 베푸세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포도 먹은 당사자의 이만 십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옛날 어른들은 부인 치마폭에 쌓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농담 섞인 얘기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그의 남편을 교회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을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그 남편과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두 부부는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요즘에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큰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반갑게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얘기할 때에 목사님, 그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한가 봐요. 시드니에서 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겠지요.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지만요, 좀 교만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 숫자가 많고 교회가 화려하다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의 믿음이 저절로 그 수준에 이른다라고 착각해요. 주변 사람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치가 않아요. 오히려 큰 무리에 파묻혀 있어서 자신이 인생의 나침판을 상실해서 자신의 영적 수준을 모르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경우가 더 커다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 생활은 엄격히 얘기하면 공동체 생활이지만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중간 부분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이 두 구원의 공통점은요, 은밀해요. 은밀해요. 내면에서부터 충만해졌을 때 자동적으로 외부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아요. 칭의적인 구원이든 성화적인 구원이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성숙을 통하여 그 사람이 점점점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구원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두 구원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런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안이라는 것은 은밀성을 얘기해요. 신앙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저절로 충만해지면 드러나겠지만 시작은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성령께서 각 개인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견딜 수 없는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13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요. 그 안에 속에서 기쁨을 갖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드셔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짧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지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보십시오,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엄청난 값비싼 가격으로 사신 칭의적인 구원마저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육체적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6, 17절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칭의적인 구원이 있지요.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천한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다니.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내 안에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 전혀 충만하지 못한 거지요. 성령 앞에서 내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은요, 이보다 더 아주 무섭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무와 같도다, 짐승 같도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짐승 같은 사람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칭의적인 구원을 지켜내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렸어. 짐승이 되어버렸어. 이와 같은 사람은요, 성화적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칭의적인 구원마저도 마구잡이로 흔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심각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은 민감해요. 성령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거예요. 다윗은 시편 66편 1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감하신 성령이 다가올 때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반응, 기쁨의 반응,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거지요. 사실 순양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생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배한 사단이 믿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이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령 얘기하고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14절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속에서 사람들끼리 원망과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원망과 시비를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 때문에 40일 걸릴 것을 거기에 동그라미 더 붙어서 40년이 되어서 겨우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망과 시비를 일으켰던 한 세대가 먼 땅 광야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속에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중간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아시죠? 세대라는 것은 한 가문, 족속, 그리고 동질된 문화를 형성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집단 자체가 어그러졌어요. 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참 잘 하는데 왜 어깃장가 이러죠? 어깃장나는 거예요. 이 어깃장을 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정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꼭 사람 우기면서 정없이 사악하게 어기장 놓은 사람이 있어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누가요? 집단을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육체의 욕심에 빠뜨려버리니까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린다라는 마음은 매사 심사가 붙들려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거스린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는데, 거스리는 세대, 어깃장 놓는 세대가 집단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아집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사단은요 결코 혼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무리를 지어 군대를 이루며 떼거지로 다닙니다. 그런 이유로 흔히들 군대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감복음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집단에 묻혀서 개인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체 집단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병들었든지 어디서 낙심하여 홀로 떨어져 지내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은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 개인 한 마리 마리에 더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지 해야지. 지금 절벽에서 내릴 때 어디 다리가 좀 뼈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는지, 그죠? 짐승에게 물리지는 않았는지 이리저리 모든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시지요. 이 그림이 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저는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지팡이를 딱 쥐시고 단발머리에 양새끼를 한 번에 딱 이게 보시죠? 이 그림이 아마 저는 시편 23편 속에서도 이 모습이 떠올라요. 시편 23편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쭉쭉쭉쭉 이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폭의 상상 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우리에게 영상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거룩한 성화의 그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러니 친히 나의 삶을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생각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 친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거룩한 성화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그의 삶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다가오실 수 없어요. 보세요. 시편 23편 전체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무려 나를 지칭하는 1인칭이 14번이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의 양을 지목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나를 계속 열리고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거룩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는 달라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참 이뤄내야지요. 많은 곳 수많은 사람들 회중 속에서는 그 안에 속에서 고독이 있어요. 고독사가 있어요. 그 속에서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전체를 퉁쳐서 몇 마리를 계산하려고 만들지 각 개인이 무엇이 좋고 싫어하는지 선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3박 4일 동안 한 9번 정도의 여름 성경 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시로 주변 부장 집사님이나 총무 집사님 할 것 없이 오늘 몇 명 왔대? 220명이요. 아이고 250명이 안 됐네. 9번 옆에 계속 통계되는 것이 오늘 몇 명 왔네? 몇 명 왔어요. 아이스크림이 한 250개인데요. 한 30개 남았어요. 수박을 한 5통 준비했는데 다 못 먹고 갔어요. 아이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몇 명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속에서 성령께서는 누가 왜 안 하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나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에서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집단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은 오래 가지 못하지요. 초대교회 활동했던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스테반 집사나 빌립보 집사나 그들은 일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테반 집사가 또 빌립보 집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 누구도 형용치 못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어가시면서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폭정에 휘둘렀던 네로 황제가 맹수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우리 성도들의 시신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네로 황제가 돌아다니더니만 대뜸한다는 얘기가 여기도 웃고 죽었네. 저기도 웃으면서 죽었잖아.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가 좋아서 죽을 때까지도 웃으면서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받아 313년 밀라도 침략 이후부터는 점점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으로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것이 군대를 이루고 세대를 이루고 국교로 인정받은 이후부터 속에서는 기독교가 힘을 상실해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끌었던 평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록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요일을 늘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일만 되면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어음보다도 기독교인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점점점 기독교가 소수에서 대중화가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에 쓰임받았던 무리 속에서 이제 무리를 지어 점차 교회가 세력화되기 시작할 때에 타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성도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이뤄갈 때 더 깊은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징의적인 구원이든 성화적인 구원이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대1로 몸부림칠 때에 그 안에 속에서 성숙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 했습니다. 혼 빠진 사람들은 삶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좀 민감해야 돼요.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서 순간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 더 맑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자꾸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였던 육체적 소욕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자신을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징의적인 구원을 이룬 것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적인 구원, 성숙하고 완숙하며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달려갈 때에 성령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앞에서 민감하여 내가 좀 더 처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좀 더 성령 안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직접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태어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그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물론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시스템이 잘된 교회도 없어요. 집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죠. 부흥회, 특세, 수요기도, 금요철야, 젊은이들의 GBS 모임, 수많은 모임들이 다 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도 큰 일을 감당하려면 몇 사람이 함께 집단을 이루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위협적으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있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의 영성은 오그라졌어요. 거슬러요. 40일 특세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느냐? 글쎄요.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밥 먹으러 나가서 그냥 거기서 영성이 쌓여지지 않지요. 개인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과거 40일 특세를 할 때 보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학생 때 자매들이 각종 선교 모임에서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볼 때도. 하지만 시집간 이후에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처녀 신앙은 나이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함께 많은 사람이 어울려 있어서 거기에 직분받고 나 총무예요, 나 회계예요, 나 회장이에요 해던 사람이 오늘날 보게 되면은 남편 따라 자식 따라 환경 따라 신앙의 온데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나이라고 신자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서 절대점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서 맞닥뜨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각 개인을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거룩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이 13절 말씀을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것을 속을 뒤돌아보게 되면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소원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동차 갖고 달라고 해달라고. 다 개인적인 육신적인 소원이시지 이 말씀은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소원이에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버리는 소원이에요. 내 안에 속에서 인간의 더러운 추잡한 냄새나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순양의 한 마리가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벌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거룩한 소원이에요. 거룩한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의적인 구원을 이뤘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에 민감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더 나가서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한 걸음 산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스테반 집사 못지않은 빌립 집사 못지않은 초대교회 수많은 맹수가 우대는 나의 사지를 따뜻게 먹는 상황 속에서도 활짝 웃으며 죽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신앙에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